따라합시다. 여기가 축복의 현장이다. 우리는 이제 복을 받았다, 축복받았다 그러면 특정한 사건 안에 들어가야 그런 고백을 하는데,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된 자리고 복의 자리고 현장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5년 만에 두루마기 입고 나온 것도 축복이요. 또 오곡백과가 이렇게 풍성하게 차려진 것도 축복이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뭐요? 아니라는 거요? 여기 또 5분이나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귀한 성찬상이 차려진 것도 축복이고, 무엇보다도 축복의 현장인 것은 따라합시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고 싶어도, 있으려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탄의 게임에 빠지면 축복된 현장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앞뒤 상황은 다 우리가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축복하는 현장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가 간혹 그랬죠. 여러분들 자녀와 함께 살면 자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가급적 자주 해줘라. 손주들이 가끔 오면 꼭 안고 손을 얹고 기도해줘라. 내가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10번 하는 것보다 한 번 만날 때 그렇게 진심으로 꼭 안고 기도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 기도를 받는 사람에게는 정서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모든 의미에서 그 기도가 훨씬 값진 기도임을 믿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축복의 현장에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이든 내가 기도받는 자이든 우리는 늘 현장 속에서 축복의 현장이 나타나야 돼요. 어떤 특정한 사건 속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의 현장은 매일매일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주일의 날은 온전히 축복의 현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 단순하게 누구를 만나고 오늘도 내가 예배 참여해서 출석을 했지 하는 그 만족감이 아니라, 내가 예배에 참여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억눌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축복의 현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10년, 20년 시계초 마냥 왔다 갔다만 한다면 그게 무슨 축복의 현장이 되겠어요? 그렇다면 왜 이삭이 야곱에게 기도하는 이 모습, 이 장면이 지금 우리의 축복의 현장이 돼야 되느냐? 야곱이 기도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 축복의 현장이 우리 가운데로 그대로 옮겨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향치를 맡아요. 그리고 이 향치는 밭의 향치로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 내용이 뭐라고 그러냐면 28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으리과. 이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말해요. 물. 이슬. 그 중동 지역은 잘 아는 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잖아요. 2월에서 3월에 오는 비, 그리고 7월과 9월 사이에 오는 비. 1년에 딱 2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식물들이 자라느냐? 아침마다 뿌려지는 이슬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이슬이 없으면 그 이른 비에 심은 곡식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늦은 비에 심은 곡식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우리는 7, 9월이면은 이제 겨울 되고 눈도 오고 그러겠구나 생각하는데 거긴 그렇지 않잖아요. 1년 내내 40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오면은 파종을 하고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이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내리는데 그 만나를 내릴 때 이슬하고 같이 내리는데 그것을 걷고 나면 해가 떠올라면 그 만나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사라졌다 그랬어요. 사라졌다. 이슬이 마르는 것처럼 그 만나하고도 똑같이 이슬이 없으면은 중동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하고는 전혀 의미가 달라요. 우리는 이슬 그것이 큰 도움은 되겠지만 사실은 강우량이 그래도 웬만큼 받쳐주기 때문에 이슬이 없어도 곡식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얼마든지 되지만 이 중동 지역은 이른비 한 번 딱 내렸을 때 파종하지 않으면 파종 기회를 놓치는 것이고 그 파종한 것이 이슬에 의해서 자라고 열매 맺고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이슬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의미로 어떻게 다가오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다. 지금은 인공 강우라고 그래서 인공으로 눈도 내리게 하고 비도 오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아직 안 하지만 다른 나라들 특히 우리나라도 평창올림픽 때 조금 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이슬은 누구만 주실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축복의 현장이라는 것은 손에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현장인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흡족한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흡족한 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흡족한 찬양의 멜로디가 들려졌다면 그것보다 큰 축복의 현장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사람이 줄 수 없는 거거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거든. 하늘의 이슬은 하나님만 내리시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원 사건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깜짝 놀래. 도대체 내가 뭐를 봐서 사사감이냐? 나는 도저히 사사할 수 없다. 사사라면 요즘에로 말하면 이제 대통령이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명예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권력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야 되는 아주 막중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름받으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정말 나에게 허락하신 일인지 제가 한번 시험을 해볼 테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다 손뭉치를 하나 갖다 놓을 테니까 여기만 이슬 내리게 하시고 주변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그래도 안심이 안 되는지 도마같이 저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인지 한 번 또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주변 사방에는 다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요 손뭉치에만 이슬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예, 하셨어요. 그때 부름에 응하고 사사가 되어서 엄청난 큰일을 감당하고
마무리하는 훌륭한 사사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리는 이슬은 단지 솜뭉치를 젓고 솜뭉치를 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축복의 현장은 늘 그런 현장이 돼야 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 안에 거하는구나.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마음,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의 현장은 늘 무슨 현장이에요? 축복의 현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야, 너는 내가 보니까 싸가지가 없어. 싸가지가 없어. 왜? 형을 속여가지고 그 장자를 뺏는 그게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이삭을 통해서, 야, 너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크게 해봐요. 하나님만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인간 노릇도 못해.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한다면 그것이 어떤 곳이든 어떤 장소든 어떤 상황이든 그곳이 축복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자리가 순교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축복의 현장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혹 그런 간증이나 이런 것을 듣고 알잖아요. 죽음의 현장 속에서 4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는 그 기쁨과 희열 속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예수님 이름 한 번만 배반하면 너를 살려주겠다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그러면서 순교의 현장으로 사라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다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우리에게 축복의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을 많이 받아 먹어야 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이슬을 많이 받아 먹어야 돼.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복으로 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슨 복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땅에 기름짐이요. 자, 곡식이 잘 되려면 땅이 기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땅이 거름을 주고 나서 그 위에 곡식을 심으면 대부분의 곡식들은 그냥 죽어요. 뭐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기경을 해야 기경. 갈아엎어야 돼. 비료를 뿌려놓고 그 비료 위에 싹이 있는 그 여린 싹을 그대로 심으면 비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죽어버려요. 저는 농사 지을 줄은 몰라도 그 정도는 알아요. 비료 위에다가 새싹을 심으면 살아요? 죽어요? 다 죽어요. 아주 큰 나무들이야 살겠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심는 거는 요만한 씨앗 아니면 새싹이잖아요. 그러면 그 비료 위에 거름 위에 그냥 심으면 죽는 거예요. 왜? 너무 기름지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도 너무 기름지면 안 좋잖아요. 배에 기름이 많이 끼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땅의 기름짐이여라는 것은
그냥 땅이 기름지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치는 과정, 따라합시다. 갈아엎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름진 땅이 되려면 갈아엎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현장이 있으려면 우리의 심령의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놔두면은 이 땅이 기름질 수가 없어. 점점 때가 껴. 갈아엎어서 그 때를 없애고, 갈아엎어서 때를 없애고, 갈아엎어서 때를 없애야 우리 심령들이 신선해지는 거지. 그 땅에 기름지다는 것은 갈아엎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새벽기도 나온 분들한테는 참 미안한데 어쩔 수 없이 이 설교를 한다 그러면서 무슨 설교를 했느냐. 사람의 믿음의 종류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류는 내가 믿음 생활 시작하면서 계속 서서히 상승 곡선을 그려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늘 땅을, 심령의 땅을 기경하는 사람. 그럼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내가 뭐가 연약한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는지, 그걸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심령을 기경하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지, 하나님께 더 잘해야지, 하나님의 일에 더 가까이 가야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서서히 상승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서서히 하얀 곡선을 그려가.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막 목사님 세상에 자기 그냥 뭐 속된 말로 간까지 다 빼줄 것 같이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그렇게 실망스러운지, 나는 실망스러운 일을 안 하는데 지금은 쳐다도 안 보려고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게 저한테만 비단 그렇다면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도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목사하고 그렇다는 관계는,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생활 잘하다가 서서히 하얀 곡, 사람들은 눈치 못 채. 그런데 20년 됐는지 30년 되고 믿음 생활해도 헌금을 5,000원 하다가 2,000원 하다가 1,000원 하다가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뜸하게 하다가 안 하다가, 하나님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자꾸 땅을 기경해서 내가 사람 쳐다보면 안 되지, 내가 상황 쳐다보면 안 되지, 내가 어떤 여건 쳐다보면 안 되지,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쳐다보면 안 되지, 오직 하나님이 주실 은혜만 구해야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왜 하얀 곡선을 그리겠냐.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계속 상승 곡선만 그리겠어요. 제 예를 들어서, 그리고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부류는 어떤 부류냐? 파도요, 파도. 파도치기 믿음. 따라합시다. 파도치기 믿음. 이 파도치기 믿음이 분명하면요, 결정적일 때 한참 상승했던 그 믿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좌절하고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파도 믿음이 경험이 없으면 그냥 하얀 곡선 그리다가 어떻게 가요? 세상길로 가다가 지옥 가는 거지. 끝까지 믿음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하얀 곡선을 계속 그리고 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없는 거지.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그 고백을 듣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은 하나님 나라 상급이 얼마나 쌓일까 도대체가. 그 마음으로 고백한다는 그 자체.
당연히 교회에 나올 건 나왔는데 무슨 그거를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선거. 제가 감동해서 울었다니까요. 야, 나는 참 행복한 목사다.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 재정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재정을 한 번에 다 채워주는 사람이 없나? 이거는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내가 그 마음을, 심령을 늘 기경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경을 안 하니까 자꾸 때가 쌓여. 그 말씀을 던져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우리 교인들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해도 저 설교를 나들으라고 하는 한 해 혼자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제 귀에는 안 들려요. 어떤 설교를 그렇게 수없이 해도 야, 저 설교 나들으라고 하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저한테는 아직 안 들렸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요. 여러분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속으로 생각하면 괘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땅을 기경하자. 여러분들이 거슬리는 설교가 있잖아요. 그때가 기회고 찬스요. 땅을 기경할 수 있는, 심령의 땅을 기경할 수 있는 기회고 찬스라니까. 거슬리는 설교가 들렸을 때, 거슬리는 찬양이 들렸을 때, 거슬리는 성경 말씀을 보았을 때, 그때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땅을 기경해야 기름진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풍성한 곡식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큰 물질적인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에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포도주. 이거는 기적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포도주는 기적의 현장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포도주 사건을, 기적 사건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그 기적 사건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기적 사건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사건. 그 포도주는 뭐를 의미해요? 영적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한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이잖아. 그래서 우리도 성찬식 할 때마다 포도즙을 마시잖아요. 영적 가마설이라고 그래요. 영적 가마설. 영적으로 지금 내가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영적으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삭이 내가 포도주에 있을지어다 한 거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건 안에 들어가야만 축복의 현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의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이 심령의 땅을 기경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안에 들어가면 그곳이 축복의 현장이에요. 바라기는 세상에 너무 민감하지 말고 상황에 너무 민감하지 말고 죽음에 너무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있는 그 현장이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셔서 축복의 현장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늘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